우리가 언제 이 성벽을 재건을 다 마무리할 수 있을까? 중간에 막 산발랏과 도비아가 방해도 하고, 또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먹고 살기 힘들다고 남편들 찾아오는 아내도 있었고, 또 귀족들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도 있었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돌을 옮기고, 그런 갖은 우여곡절 끝에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면서 이 거대한 성벽이 언제나 완공될 수 있을까? 과연 완공될 수는 있을까? 그렇게 늘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50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게 해주셨고, 오늘 드디어 성벽 완공식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성벽을 봉헌할 때 이들이 기뻤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감격적인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이제 어떻게 봉헌식이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27절부터 읽었는데요, 27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자, 우선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옵니다. 레위 사람들은 남유다 백성들이 흩어진 고을고을마다 다 가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전부 예루살렘으로 다 불러옵니다. 그리고는 레위 사람들과 함께 감사하고 노래하고 각종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고 하였다. 레위 사람뿐 아니라 28절에 노래하는 사람들도 함께 왔다. 쉽게 말하면 찬양대가 필요하니까 찬양대가 함께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다 모여들었다. 29절,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벳 들에서도 모여들었다. 이 노래하는 자들이 다 마을에 살다가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우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 큰 행사를 하려면 많은 전문가가 필요하니까 레위 사람들, 각지에 살던 찬양대원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리고 또 하나, 온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한 게 있습니다. 자,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자, 큰 행사를 하기 위한 전문가들, 레위인들 불러 모으고 찬양대 불러 모으고, 그 다음에 공식적인 봉헌식을 하기 전에 몸을 깨끗하게,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간다. 그리고 이 남유다 백성들뿐 아니라 30절에 보면 성문도 정결하게, 성벽도 정결하게, 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성문과 성벽도 다 닦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봉헌식이 시작됩니다. 봉헌식의 장면을 한번 볼까요? 3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이 성벽 위에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아멘. 자, 이어지는 38절 보십시오.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진행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아멘. 자, 마지막으로 4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아멘.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는 없지만 연상을 해보면 모든 레위인들, 모든 찬양단 다 부르고 이 거대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온 백성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31절 보면 성벽 위로 전부 올라갑니다. 전부 찬양대, 레위인, 수고한 모든 사람들을 성벽 위로, 다 성벽이 주위가 6km라 그랬죠. 둘레가 거대한 성벽 위로 온 백성이 올라갑니다. 올라간 다음에 31절에 보면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예를 들어 큰 성벽에 이렇게 온 백성이 모였으면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빙 도는 겁니다. 성벽을 걸어가는 거죠. 찬양대와 찬양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반은 38절,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그러니까 전부 성벽에 모여서 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고, 절반은 오른쪽으로 성벽을 빙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벽을 완공한 걸 둘러보면서 감사하고, 또 절반은 왼쪽으로 빙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들이 성벽을 걸으면서 정말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모든 걸 완공했다. 그러면 성벽 6km면 이렇게 돌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돌다가 딱 모이는 지점이 있겠죠. 그게 40절입니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두 무리는 오른쪽으로 돌던 무리와 왼쪽으로 돌던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다. 그리고 거기서 42절에 크게 찬송하였다. 마지막 43절에 이날에 큰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온 예루살렘이 전부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다 올라올 수 있는 사람 올라와서 찬양대와 함께 오른쪽으로 찬양하면서 돌고 왼쪽으로 돌고, 그리고 딱 합류한 그 지점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합류한 겁니다. 이 성전은 지금 이 성벽이 완공된 것은 기원전 444년이고 이 성전은 기원전 537년에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복구하지요. 그래서 기원전 516년에 성전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삥 둘러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 성전, 거기서 봉헌식을 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온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모두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 참 그 당시 광경을 재현해 보면 얼마나 감격일까. 온 나라가, 온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찬 것이 감격적인 성벽 봉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삶의 사건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삶의 사건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자, 성벽을 재건한 이 중요한 사건을 딱 마치자마자 맨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남유다 백성들의 저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남유다 역사를 보아도 때로는 막 우상 숭배하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어려운 일을 다 당했지만 이 사람들한테 정말 배워야 할 건 삶의 제일 중요한 순간에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일을 제일 먼저 했다는 겁니다. 52일간 그 어려운 공사를 다 마쳤으면 사실 인간적으로 누구누가 제일 수고했다, 공치사도 하고 상도 주고 우리로 말하면 감사패 주고 증정식 하고 박수치고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얼마나 미담 사례가 많습니까?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도 있고 전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오늘 우리말로 하면 눈물겨운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총독 당신의 덕분입니다 하고 총독에게 먼저 감사패하고 수고한 공사 감독관들에게 치하하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본 대로 성벽 재건하고 모여서 말씀 듣고 나팔절 지키고 온갖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했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봉헌식부터 하고 이제 각자 생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도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오늘 이 남유다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 잘 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꼭 가르치십시오.
늘 한국교회 위기다 위기다 하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안나이가 찬양했지만 연세 드신 분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 참 열심인데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이 과연 여러분들이 가진 이런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게 사실은 위기의 본질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다 아이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역할도 꼭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작은 것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갖게 하십시오. 제가 교회 목회하면서 저희 여러분들이나 제가 어릴 때하고 요즘하고 비교해보면 제가 여러 가지 보는 지표가 있는데요. 얼마나 출석하는가, 교육부 인원이 얼마인가, 수련회는 얼마나 참석하는가, 뭐 여러 가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좋은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실 텐데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하고 지금하고 감사가 적어졌습니다. 감사 헌금을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헌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 헌금을 하는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해 보시지요. 저도 어릴 때 제 생일이 되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요한아 너 모아놓은 용돈 있지? 그걸로 꼭 하나님 앞에 생일 감사 헌금 해라. 그리고 어릴 때 뭐 글씨 잘 못 쓸 때는 아버지가 아예 딱 생일 감사 헌금 배요 하나하고 봉투를 깨끗하게 딱 주셨습니다. 돈은 내 돈으로 넣고 이거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해라. 근데 요즘 가만히 보십시오. 생일 감사 헌금 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졸업을 해도 입학을 해도 취업을 해도 심지어 결혼을 해도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셔도 감사 헌금 하는 것이 별로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헌금 액수가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남유다 백성들을 보십시오. 스스로가 서로에게 공치사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굴뚝 같았겠습니까? 다 놔두고 온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온 백성들이 찬양하는 일, 이거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딱 타이밍을 만들어 주셨죠. 이번 주 토요일이 설이지요. 여러분 설날 아이들이 세뱃돈 받으면 그걸로 11조나 감사헌금 하게 하십시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이가 뭔가 어디 뭐 대회를 나간다, 불안하다 그러면 출발안을 뛰기 전에 딱 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마치고 돌아오면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의미 있는 순간순간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일이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 그래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이 모든 일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구나 하는 걸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자녀들에게 잘 전수가 될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봉헌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스쳐 지나가기 쉬운데 중요한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읽은 말씀인데 3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38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아멘.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오른쪽 반, 왼쪽으로도 반 하는데 내가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넓은 곳에 이르렀다. 여기서 내가 할 때 나가 누굴까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근데 여러분 이 38절을 제가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유, 목사님 뭘 보고 은혜를 받으셨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느헤미야 공식 직책이 뭡니까? 총독 아닙니까? 사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제일 1등 공신 한 명 꼽으라면 누굴까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원래 우리가 본 대로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그냥 술만 맡는 게 아니라 왕의 최고 지근거리에서 왕에게 정책을 조언하기도 하고 왕이 힘들 때 상담을 받아주기도 하고
그 당시에 왕을 시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음식에 독을 타거나 술에 독을 타는 것인데, 그 음식과 술을 맡았다는 건 내 목숨을 이 신하에게는 맡길 수 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장에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요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와서 형님,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어 있고 우리 고향 예루살렘이 너무너무 거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 좋은 자리 다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진두지휘합니다. 하다가 다들 백성들이 생활이 곤핍하고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왔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 자신이 총독으로 받아야 될 녹봉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녹봉은 백성들의 세금인데 그걸로 받으면 이 백성들이 생활이 힘든데 더 힘들어지겠다고 그거 다 거절하고, 그리고 그 많은 지도자들, 자신과 함께 있는 모든 수하에 있는 거느리는 사람들을 위한 그 엄청난 식사비도 자신이 지금까지 저축한 모든 돈에서 다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느헤미야야말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가능하게 한 사람이고 잘 진행되게 한 사람이고 끝날 때까지 가장 큰 희생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성벽 중앙에 모여서 양쪽으로 돌고 성전 앞에 가면 제일 선두에 누가 서는 게 자연스럽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선두에 섰다고 누구 한 사람 말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느헤미야가 선두에 서야지요. 그런데 느헤미야 위치를 보십시오. 38절,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가 왼쪽으로 진행하는데 나는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갔다. 이 대단한 겁니다. 이게 총독이 찬양하는 사람들 다 앞에 세우고 그저 일반 백성들과 똑같이 서서 뒤에서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제일 선두에 선 사람이 모두가 주목할 텐데, 야, 저 사람이 총독이래. 어린아이한테, 얘야, 저분이 총독이야. 저분이 대단한 분이야. 그럴 법도 한데 폼나게 한번 이날만큼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총독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먼저, 나는 그저 뒤에 함께 가겠습니다. 참 멋진 사람이죠. 과연 느헤미야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쓰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주님께 충성하는 일은 선두에 서고 본인이 영광받는 일은 뒤에서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좀 깁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일에는 선두에 서고, 주님께 충성하는 일에는 선두에 서고, 영광받는 일에는 뒤에 서게 하소서. 주님께 충성하는 일에는 선두에 서고 영광받는 일에는 뒤에 서게 하소서. 느헤미야처럼. 참 느헤미야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이 표현은 여러분이 앞으로도 꼭 명심하시면 좋겠는데요. 따라합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일에는 선두에 서고 영광받는 일에는 뒤에 서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야, 이런 지도자가 있으면 얼마나 백성들이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백성들 사이에서 쭉 가고 있는데 나도 그냥 평범한 백성인데 이번에 성벽 재건공사 함께 수고한 사람인데 이렇게 돌아가는데 선두에 누가 서 있나? 왜 느헤미야가 안 보이지? 야, 총독께서 선두에 섰을 텐데, 야, 우리 집 애들한테 저분이 총독이라고 소개하려고 저분이야 저분. 근데 왜 안 보이지? 야, 총독 어디 가셨냐? 희한하네. 안 오실 리가 없고. 이렇게 두리번 돌아보니까 내 옆에 저쪽에 있는 분이 총독입니다. 여러분, 그걸 백성이 탁 봤을 때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세상에, 야, 정말 이분이 훌륭한 분이구나. 제가 보기에는 제일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존경했을 순간이 이 순간일 것 같습니다. 우리와 함께 서 있다.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도 생각해 보십시오. 12장 1절에 보면
어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대제사장 명단이 1절부터 2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사람이 느헤미야인데 1절에 보십시오. 1차 귀환의 지도자인 스룹바벨, 대제사장 예수와 그리고 제사장들 쭉 명단에 나옵니다. 쭉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26절 보십시오.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하킴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다. 느헤미야 이름이 제일 뒤에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기록한다. 현재 총독은 나 느헤미야다. 과거의 1차 총독은 스룹바벨이었다. 그게 아니고요. 모든 레위인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이름들 다 쓰고 맨 마지막에 이 모든 훌륭한 분들은 지금 내가 총독으로 있을 때도 함께 계신 분들입니다. 이 말은 이분들 때문에 총독인 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큰 행사에도 뒤에 탁 서서 여러분 느헤미야를 본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는 일은 가장 열심히 하고 선두에 서고 야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아니 제일 수고하신 분 어디 가셨어? 슬며시 저 뒤에 가거나 영광 받는 일은 안 받아도 전혀 섭섭하지 않은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생색은 내가 제일 먼저 내고 영광 받는 일은 내가 먼저 하고 봉사는 입으로만 다 하고 아이고 그런 교회가 얼마나 안타까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그걸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책 제목이 뭡니까? 느헤미야 아닙니까? 느헤미야? 뒤에 섰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느헤미야야. 너의 이름으로 내가 성경을 하겠다 느헤미야. 신약에도 비슷한 인물이 나오죠. 세례요한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는데 아니야 예수님께 가. 나는 저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야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갑니다. 세례요한을 아는 사람, 선생님 세례요한 선생님한테 오던 사람들 다 이제 예수라는 사람한테 세례 받으러 갑니다. 그게 맞는 거다. 그분이 신랑이고 나는 박수치는 들러리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내가 나를 낮추면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내가 나를 높이면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여러분 겸손하게 봉사는 열심히 하고 여러분 이름 드러내는 일은 뒤로 하고 안 드러내도 하나도 섭섭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40절 다시 한번 봅니다. 40절. 자, 피날레죠. 4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아멘. 양쪽으로 쭉 가서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합류한 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전. 그러니까 다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탁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헌 예식을 거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전에서, 이 성전에서 오늘도 이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에게 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모였다. 이게 중요한 거죠. 물론 주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곳은 어디나 기도할 수 있지만 이 공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별된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성별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왔습니다. 이 예배당에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고 따로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큰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한가? 구약 성경 열왕기상 9장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28페이지 열왕기상 9장.
진짜 성경책 넘기는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자, 열왕기상 9장 보십시오. 열왕기상은 이제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5장에서 보면 건축을 준비하고 6장에는 성전 건축하고, 건축한 다음에 제일 중요한 언약궤를 옮겨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된 거죠.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모든 좋은 물자를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다 지어서 봉헌했습니다. 자, 9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침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아멘.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건축을 다 마치고 이제 모든 봉헌 예식을 끝내고 이제 쉬는데 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위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자,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3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 이름을 영원히 그 성전에 두겠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그 성전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부득이하게 지금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도 의미가 있죠. 가능하면 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영원히 그 예배당에 두며, 따라합니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눈길과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신일교회 예배당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아닙니까? 내 마음과 내 눈길이 내가 그 신일교회 예배당을 주목하겠다.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지, 너희가 입을 열어 무슨 제목으로 기도하는지 내 마음과 내 눈길을 너희들의 마음에 두고 너희들의 입술을 두어서 너희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제일 큰 복은 다윗이라는 아버지를 둔 솔로몬, 이 왕위를 하나님 잘 믿고 영원히 계승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5절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솔로몬, 내가 너의 마음 안다. 너의 왕위를 내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늘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면 내 마음과 내 눈길이 신일교회 예배당에 있으니 내가 너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겠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오늘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20일 남았는데 열심히 이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이곳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마다 주님 앞에 응답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응답받으신 분들은 감사하시고 아직 응답받지 못하신 분은 오늘부터 이 제목으로 기도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따로 강조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길이 신일교회 예배당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일교회 예배당에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이 기도회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인생의 길이 빛나는 귀한 은혜의 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하는 남유다 백성들이 온 레위인들과 찬양대가 다 모여서
부녀자 아이들까지 다 모여서 성벽 재건에 대하여 서로가 서로의 수고에 대해서 득담하고 공치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인생의 사건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영광받는 일에 신경 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은 최선두에 서서 가장 열심히 하게 하시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영광받는 일은 느헤미야처럼 그저 이름 없는 한 사람처럼 행렬의 뒤에 서 있어도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감사하고,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충성은 선두에 서서 내가 영광받는 일은 받지 않아도 감사하는 성숙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제목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